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근데 제가 성찬절 때마다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찬절에 대한 말씀들이 다 떨어졌어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딱 적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탄절과 가장 연관이 있는 또 영화를 보니까요, 여러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화가 두 개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영화입니다. 또 하나는요, 나홀로 집에입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에피소드를 그쵸 영화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렇게 한번 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하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문학가가 쓴 것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보다 당대는요 더 인기가 많았대요. 그리고 영국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몇몇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찰스 디킨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찰스 디킨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컸대요.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사람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안 해줘야 될 일을 했어요. 보정을 써준 거야. 근데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하잖아. 보정 쓰게 만들고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보정 쓴 사람이 돈을 다 갚아야 되잖아. 그렇지? 돈을 다 갚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킨스 아버지가 교도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돈 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디킨스는 너무나도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학교도 거의 다니지를 못했대요. 어릴 적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답니다. 요즘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제발 공장 좀 보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왜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모님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고마워. 나도 너 공부시키기 싫어. 너 어릴 때부터 공장 가서 돈 좀 벌어와. 나도 너 키운 그치 보람을 느껴보자. 네가 사온 돈으로 백화점 가서 나도 옷 한 벌 입어보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공장 가서 한번 일해보면 야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공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쵸?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쉽겠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학교 보내지 말고 공장으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찰스 디킨스는 그런 삶을 살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변호사 사무실에 사관으로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법원의 속기사, 나중에는 신문사의 통신원이 되었고 그가 틈틈이 뭘 쓰기 시작했냐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신문에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인생 역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왜 디킨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까요? 이 아픈 경험이 무엇에 바탕이 되어졌겠습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품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의 이름이 스크루지입니다. 누구라고요? 스크루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고약한 구두쇠였습니다. 지독한. 그런데 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 스크루지도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뭘 가지게 되겠습니까? 집착. 돈이 내 호주머니에 돈은 들어올 수는 있지만 뭐 할 수는 없다? 나갈 수는
자, 이런 심조로 살았던 사람. 크리스마스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젊은 애는 조카입니다. 스크루지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삼촌 성탄 이브가 되어졌는데 저희들과 함께 그쵸 성탄을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스크루지는 단박에 거절합니다. 왜요? 네.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성탄절에 파티를 하고 즐긴다는 소리야. 나는 그런 것들 도대체 그런 인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요, 이 촛불을 켜놨죠. 아, 겨울에도 이 스크루지가 나무값이 아까워서, 연료값이 아까워서 불을 안 피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서기가 손이 곱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촛불에다가 이렇게 손을 녹이고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그려놨죠. 그리고 성탄 때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예, 기부하라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가 기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나라에서, 그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왜 나를 찾아와서 가난한 사람은 도우라는 소리냐? 이렇게 했어요. 아, 스크루지가 머리가 되게 좋은 거고.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 유령. 이 유령은요, 스크루지의 친구였는데 스크루지만큼 구두쇠였나 봐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그가 누가 불쌍해서 스크루지가 불쌍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스크루지에게 네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나보다도 더 굵은 쇠사슬에 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너에게 3명의 유령이 찾아올 것이다. 첫 번째 찾아온 유령이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이 좀 착하게 생겼죠. 어리고. 이 첫 번째 과거의 유령은요. 스크루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가게 됩니다. 스크루지가 어릴 때 가난했거든요.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옷 입은 것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따 시키고. 스크루지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뭘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이 될 거야? 부자가.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 내가 한번 나중에 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되갚아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돈 벌던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 부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헤어지게 되어졌을까요? 돈 때문에. 왜? 스크루지가 부인 돈 쓰는 게 쉬운 거예요. 자꾸만 돈 쓰고 자꾸만 간섭하는 거야. 왜 많이 써? 예를 들어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가 있다고 한다면 화장실 갈 때는 두루마리 칸 2칸만 써야 돼. 코 풀 때는 1칸만 써야 돼. 그런데 부인은 여러 칸을 썼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크루지가 야! 너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코 푸는데 세상에 두루마리 휴지 3칸을 쓰다니 내가 1칸만 써라 그랬잖아. 이렇게 계속 싸우니까 그 부인이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나는 당신이랑 못 살아요 하고 가버렸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로 싸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유령이 한 말이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납니다. 이 현재의 유령이. 그는 처음에 뭘 보여주느냐니까요. 자기 직원의 집, 밥의 집을 보여줍니다. 가보니까
너무 그 모양이 사랑스럽고 따스한 거야. 어떤 데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스크루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가난한 것들이 왜 행복해? 그렇지. 그리고 아까 찾아왔던 조카 집을 이렇게 유령이 데려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조카가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크루지 삼촌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스크루지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미래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니까 스크루지의 미래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보니까 구두쇠 스크루지 잠들다 이렇게 써놨어. 무덤 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불쌍한 스크루지. 그래서 이 스크루지가 그 미래 유령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발 저에게 다른 사람이 될 기회를 주세요. 제발. 그리고 깨어나서 스크루지가 깨어나가지고요.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그 안 주던 보너스를 누구한테 주고 있습니까? 예, 밥을. 야, 밥. 오늘 내가 보너스를 너에게 주겠어. 그리고 저녁에는 성탄날 저녁에는 어디로 갑니까? 예, 조카의 집으로 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날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나 그랬다. 그리고 기부하는 곳에 찾아가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크리스마스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목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내용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뭐가 문제일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내용이야 이랬을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좋은 내용인데 뭐가 빠졌네? 뭐가 빠진 거야.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유령들이 나타나서 하는 거야. 그 유령들이 스크루지 삶에 변화를 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못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 이거 위험한 내용일세?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을 숨겨놓은 것일세? 그렇잖아. 그런 거거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몰랐고 관심 없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답니다. 지금은 그와 비슷해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고 싶은 거야. 나는 크리스마스는 좋은데 예수님은 별로야. 난 예수님을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 근데 크리스마스 날은 좋아. 왜? 선물을 주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좋아. 왜? 함께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거 먹고 서로 그쵸?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더 멀리 계세요.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연락을 드릴게요. 그런 데 있고 생각해봐봐.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생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주인 노릇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마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그분을 뭐한다? 이날의 주인으로 기뻐한다.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의 오심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예수님이 오신 날 세상은 아무도 몰랐지만 목자들은 알았대요. 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목자들은 뭔가를 봤습니다. 무엇을? 하늘에서 찬양과 경배가 불리어지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안하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삶에 뭐가 임하게 될 것이다?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기 시작한 날이 그날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안주할 수가 있어? 그렇지? 맞다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목사님 할아버지는 산에 가서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산에 가서 돌을 많이 닦았던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집안은 도사 집안이야. 그래서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천사나 이딴 것보다는 귀신 이딴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소리가 기니까 다 뺀 거야. 하루는 목사님 어릴 때부터 뭐가 좀 있었냐니까 몸이 눌려지는 가위 눌림을 자주 당했어요. 가위 눌림을 자주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이 못 움직이잖아. 뻣뻣해지면. 심하게 눌리면 몸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가위 눌림이 너무너무 지겹고 싫잖아. 그런데 가위 눌림을 당할 때가 되어지면 미리 알아. 아, 오늘 저녁에 가위 눌림 당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 그러면 잠을 안 자려고 막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커피도 막 여러 잔 마시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어. 가위 눌림이 딱 보면 그대로 눌려져. 근데 하루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자취방에서 누워있는데 가위 눌림이 쫙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등 뒤에 땀이 쫙 하고 갈라져. 그러니까 내 머리끝하고 발끝하고가 딱 걸려져 있고 내가 힘을 빼면 지금 깊은 어둠 속으로 툭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몸에 힘을 주고 막 버티는 거지. 근데 내 주변을 마귀 새끼들이 수천만 명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다 들려. 막 발작소리야. 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도 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 나 큰일 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구나. 목사님 뱃속 밑에서부터 뭐가 부글부글 하더니 내 입으로 뭔가가 툭 하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니까 성경 구절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 입에서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 순간 내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니까 이놈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막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알았어요. 내가 이것들을 박살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팍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그러니까
어두운 장면들이 팍 하고 사라져요. 아, 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위 눌림 당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찾아와가지고 돕고 싶지도 않은지 가위 눌림 경험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면 그 사람들이 가위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오신 분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어둠들을 이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찬양해야 될 이유인 거야. 그분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인 거야. 저는 이 성탄을 기점으로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